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그 구원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어찌 잠시도 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받은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남아있는 귀한 시간들,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말씀 앞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의 교훈 삼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이 말씀을 생활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시간 가운데에도 우리 가운데 항상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능력과 그 주님의 영광을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살펴주시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육신의 아픔으로 병상 가운데 있는 지체에게는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회복이 되어서 말씀과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월 22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가평교회 대전도 집회, 10월 18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은장의 오전 집회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귀한 시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참여하고 또 불쌍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말씀 앞에 인도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모든 일정을 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4장 17절 한 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날씨가 제법 서늘해지고 있어서 아침 저녁에 이 바람이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도 이렇게 유의하시고 건강도 잘 지키고 이렇게 보존할 수 있어야 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으니 건강에도 항상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 주일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동역자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 동역자분들이 각각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옥중 서신을 이제 보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세워진 마게도냐 지역,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거기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에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서를 보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 가운데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바라고 있었던 신앙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 1장 11절로 한번 가보죠.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때 이 말씀을 읽었었죠.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라고 있는, 기대하는 그 신앙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히기를, 그 과실이 번성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따가도 상고해 보겠지만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제법 성장이 된 빌립보 교회, 여러 명의 전도자가 있었고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봉사하고 교제하는 그 좋은 시간 가운데에 몇몇 자매들 그 마음에 사소한 갈등들이 있었고, 그 사소한 갈등으로 교제가 깨어지고 교제가 금이 갔습니다. 주님의 인격으로,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의 성품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간절히 기도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 성경 말씀입니다. 저희도 구원받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자라야 되지요. 아이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을 때 태어난 채로, 갓난아이인 채로 계속 머물러 있다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양식을 공급받고 사랑을 받으며 점점 성장해서 기다가 걷다가 뛰다가 이제 제법 어른 성년이 되어서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게 정상적인 과정이죠. 저희도 이 세상 가운데 거듭난 날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영혼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날이 있지 않습니까? 골로새 성경 1장 말씀에도 너희가 이 복음을 참으로 깨닫고 거듭난 날, 그 날부터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구원받은 사람은 성장을 해야 돼요. 근데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속 사람, 우리의 영적인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요한 1서 2장 6절 말씀에도 우리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성경 말씀을 저희가 묵상을 해봤었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셔요. 알고 계세요?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사신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모습이 내 속에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분의 향기, 그분의 맛, 그분의 빛, 그분의 말씀이 내 생활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그분의 인격이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만 전한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예수님의 형상으로 그 갈라디아 성도들 속에서 깎여지고 다듬어져 주님의 인격이 나오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바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설명을 하신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성령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인격은 9가지 열매는 우리 신앙 가운데 다 맺혀야 돼요. 다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그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맺혀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떤 환경을 겪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부딪힐 만한 돌에 부딪히게 하셔서 그 열매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으로 쓰기도 하시는 겁니다.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격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인격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은 죄를 짓는 데 사용하기가 쉬워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가 쉬운 겁니다. 거치는 자가 되기 쉬운 겁니다. 그런 능력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으로 깎여지고 다듬어진다라면 얼마나 하나님에게 귀하게 그 능력을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격으로 다듬어지고 깎여지질 않으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기보다는 거치는 자가 되고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아픔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당시에 얼마나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 종교인들이 많았습니까? 대표적으로 70명 정도로 이렇게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종교인들이죠. 그들은 얼마나 많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물론 그 능력과 권세도 자기들이 가진 게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권세는 능력은 사람한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권세에게 복종하라.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고 권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한 나라의 국가 대통령으로 세운 그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권세니까 그 권세 가운데, 질서 가운데 저희들이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회원들, 하나님 주신 권세와 능력 가지고 뭐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사도들을 협박했습니다. 위협했습니다. 다시는 그의 죽음과 부활, 그 복음을 전하지 마라. 바드로 요한 불러다가 얼마나 살벌하게 협박하며 위협했습니까? 이 베드로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종교인들 하나님 주신 능력과 권세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니까 듣기 싫다고 귀를 틀어 막아버리고, 사람이 얼마나 참 마음이 악해요. 사람이 죽어가는 대로 돌로 계속 던져서 죽기까지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 종교인들 속에 주님의 생명이 없고 주님의 인격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 권세와 능력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얼마나 기세등등한 권세자였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권세를 다 위임받아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잡아 가두고 가편 투표를 하고,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에도 최종적으로 이렇게 죽이도록 자기 겉옷을 던진 자가, 의사 표시한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미신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근데 왜 주님은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했습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벌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몸된 교회 형제 자매들을 핍박하는 그 사울을 주님을 핍박한다라고 책망한 겁니다. 그 사울이 얼마나 기세등등했어요. 그 권세와 능력 가지고 뭐 한 겁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랬던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평생 동안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주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얼마나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졌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매일같이 쳐서 복종시키노라. 그러니 사도 바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선명하게 깎여져 있어서 40년 가까이 목 잘려 순교를 당하기 전까지 어떤 마음으로 전도했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바울은요,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겁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으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나만큼만 해봐, 나를 본받아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속으로 대답해 봐요. 저부터도 자신이 없습니다. 나만큼만 하라고, 나를 닮으라고. 그런데 바울은 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겁니까? 바울 자신이 예수님의 그 인격과 성품을 철저하게 본받았거든요. 그 주님의 말씀과 인격으로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졌거든요.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신 있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인격이 그렇게 다듬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치는 자가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영광이 없습니다. 칭찬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 성격들을 했습니다. 아시죠? 그 형제의 지간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마가복음 3장 말씀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보아너게. 보아너게. 뜻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뱃사람이에요.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직선적이고 이 베드로 안드레 못지않게 말보다 몸이 먼저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직선적으로 말을 하고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대로 의사를 표시하고, 아마 제자들 사이에서도 적지 않은 마음의 갈등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직선적이었는지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를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죽으러 오셨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나가기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하고 원수지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 보고 함께 따라가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청을 합니까? 주님, 지금 당장 불을 내려다가 저 사마리아 사람을 다 살라버리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그런 무서운 말을 했어요. 근데 열왕기하 말씀 보면 정확히 그 동일한 지역에서 엘리야 시대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50부장과 그 병사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사람들을 살라버린 사건이 열왕기 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과 그 사건을 야고보 요한은 아는 거예요. 그 말씀 사건을 인용하며 지금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을 펼쳐가고 허락을 안 하니 지금도 불을 명하셔 내려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 다 살라버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두 사람의 성격이 어떠했는지 아시겠죠? 정말 직선지고 급하죠. 그냥 불로 살라버리려고 사람들을. 그랬던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3년 반 동안 온유하신 주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요한인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현장에도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갔지만 요한만큼은 다시 십자가 밑으로 돌아왔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5권을 기록했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공통적인 주제가 뭐죠? 사랑입니다. 내 속에 사랑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 성질대로만, 내 성격대로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자기의 잘못된 그 마음과 모습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기록한 성경들이 그 신약 성경 5권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보면 시몬의 아들 베드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죄송합니다, 제가 다르게 얘기했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너는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게바라라.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히브리 말로 불완전한 자라는 뜻입니다. 지난 주일날 배웠죠. 야곱의 3번째 아들 시므온,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그 시몬과 너희가 성격이 어땠다고요? 혈기대로, 분노대로 했던 사람들. 그러니 베드로가 그런 성격을 가진 자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더 이상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게바라고 하라. 게바는 아람말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혈기대로, 분노대로 얼마나 직선적이고 급한 성격이었으면 주님을 잡으려고 가룟 유다가 유대 군병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 군병 중에 한 명을 갖다가 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칼을 빼도 잘라버리잖아요. 말보다 몸이 먼저 나갔어요. 예수님이 그 잘려진 귀를 붙여주며 베드로야, 이것까지도 참으라.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님을 통해 3년 반 동안 주님의 인격과 성품,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완전히 다듬어진 겁니다. 그래서 게바가 된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베드로라, 그런 같은 뜻입니다. 다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받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다듬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으로 다듬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 가운데 중요한 겁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신데 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나한테서 안 나온다? 내가 그만큼 고집이 센 거예요. 내 육신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요, 성막을 짓게 할 때 그 지성소 안에 등대와 등잔, 금으로 만들었지요? 등대와 등잔을 만들 때에는 녹여서 부어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과 민수기 8장 4절을 보면 등대와 등잔은 쳐서 두들겨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등대와 등잔은 뭘 설명합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등대와 등잔을 두들겨 쳐서 만든 것은 내 육신이 깨어지고 부서져야, 내 육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종하고 거꾸로 져야 내 속에 계신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관련된 말씀들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앞에 4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4장 2절 3절) 1장을 먼저 한번 봐볼까요? 1장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조금 전 설명을 드린 대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빌립보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제법 성장을 했죠. 감독들과 집사들, 한 명이 아닌 거잖아요.
이 말씀을 맡아 전하시는 분들도 여러분이 세워져 있었고 집사들, 일꾼들이 굉장히 많이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교제하고 봉사하는 가운데에 아직 주님의 인격으로 마음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거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며 할 일들이 많이 늘어났겠죠. 그 가정 가운데 소소하게 부딪힘으로 마음의 갈등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빌립보서를. 4장 2절 3절입니다. 4장 2절 3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유오디아 자매와 순두계 자매,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계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제와 봉사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생겼어요. 어떤 맞지 않는 그 의견 때문에 서로 대립이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봉사하다 보면 서로 건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되고 돌멩이처럼 파장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봉사를 지연시키고 갈등을 갖게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두 자매님이 봉사하는 가운데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그 받은 사랑 앞에 그 마음들을 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이 하나가 될 것을 당부하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1장에 2장에 소개가 되어 있죠. Same mind in the Lord. 그리고 또 참으로 3절입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놀랍지요? 이 두 자매님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아예 영원한 구원이 확인, 컨펌이 되어버린 유일한 두 사람입니다. 성경 가운데. 저희도 신앙생활 가운데 교제하다가 봉사하다가 때로는 이렇게 전도하다가도 의견이 서로 맞지 않으므로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말 한마디 건네고 그 받은 말 때문에 마음의 상처와 갈등이 될 때가 있어서 이 교제와 봉사에 상당한 방해를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들을 계속 품고 살아야 될까요? 풀어야 될까요? 분을 내어도 네? 그 다음 말씀 뭐죠?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기 전에 분을 내지 마시니라. 풀어야 됩니다. 근데 뭘로 풀 거냐 그 말이에요. 뭘로?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성숙인데요. 인간의 본능과 본성은 나와 갈등이 생긴 사람들하고 문제를 풀어야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이렇게 줬다라고 내 나름 판단하는 그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 풀어졌을까? 하지만 자욱은 남아 있습니다. 이걸 푸는 방법이 사람하고 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으로 풀어야 풀어지는 거예요. 물론 한 가지 우리가 곁들여 생각을 해볼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오랫동안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말에 실수가 많아집니다. 그럴 때가 많지요. 너무나 친숙하고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말이 쉽게 나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좀 거친 성품 때문에 말에 날이 서가지고 성내듯 나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그 일상의 부분들을 어쩔 수 없는 나의 성격이라고
덮어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소한 갈등을 갖게 하는 그 말도 상당히 저희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어떨 때에는 너무나 편하다라고 하는 그 사이 그 마음 때문에 나이가 다소 어린 형제 자매들에게 말을 가볍게 던지는 경우도 있고, 우리 가운데는 신체가 어눌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말을 함부로 던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은연 가운데 그런 말이 나가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상대방 마음에는 그게 멍이 될 수도 있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형제 자매들 마음에는 덕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골로새 성경 말씀에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고 되어 있고, 또 골로새 성경 말씀에는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좇게 하듯 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들 속에 주님이 임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나이 차이가 좀 나서 어린 사람 취급하고 함부로 말을 하거나 대할 때는 없습니까? 혹 좀 어눌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을 하거나 대할 때는 없습니까? 그건 주님을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성경 말씀에는 골로새 교회에 그런 갈등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네 말을 정말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고, 죽게 하듯 말을 하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 말에 실수가 없다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고보 성경 말씀에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실수가 많은데 특별히 말에 실수가 많다. 그러니 말에 실수가 적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근데요, 이 작은 말의 실수가 불로 살은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야고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 배웠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성내는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시기, 다툼, 분냄, 그 성내는 말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요란과 분냄으로 어지러워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편한 사이긴 하지만, 잘 아는 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말을 쉽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한번 가보죠.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완전한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실수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의 실수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습니다. 이 야고보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말이 실수했죠? 우리 형님 미쳤다. 믿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난 시간도 생각해 본 대로 야고보는 이 말에 대한 사단 마귀가 쓰는 끼쳐질 악한 영향력을 계속 경고한 말씀이에요. 여기 밑에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5절을 같이 읽어보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아시죠? 불은 정말로 유용하지만 자칫 모든 산을 다 태워버립니다.
여기 강원도 지역에서 최근에 여러 차례 산불이 발생한 적이 있죠. 저기 고성 지역에서도 큰 산불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다 그 원인이 뭡니까? 조그만한 불씨 하나입니다. 조그만한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우는 것처럼 이 말 한마디에 그 한 번의 실수가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6절 말씀에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8절을 같이 읽어보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사람이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면 가장 고통을 받는 부위가 입일 거라고. 저는 구원받고 몸된 교회 가운데 이 말로 인한 갈등이 참 멍을 많이 들게 한다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저 역시도 소금으로 고르기함 같이 많이 주의를 합니다. 어린 청년분들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뭔가 좀 부족한 분들에게도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노력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사이가 원만해지고 친해지다 보면 살짝 실수를 해요. 나도 모르게 말을 확 내려버리고 나도 모르게 형제의 자매를 무시하는 말을 은연중에 하기도 하고, 그걸 본인도 까먹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에는 아주 큰 멍이 들 수도 있고요, 그 멍이 치료가 안 되면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 불씨 하나가 산을 다 태우는 것처럼 배가 움직여 진행할 때 그 키가 그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이 말 한마디가 몸된 교회 가운데 형제 자매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경계한 겁니다. 사람이 신앙 가운데 실수를 안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실수를 한다. 근데 특별히 말의 실수는 정말로 주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어떨 때는 어제 청년 모임 때 어떤 자매님도 그 간증하던데 침묵이 답일 때도 있어요. 아예 침묵이 답일 때도 있습니다. 이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3절 말씀에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뭘 먹인다고요? 재갈을 먹여. 재갈을 먹인다는 것은 자기 입을 닫는다, 그 말입니다. 시리아 지역에 타우라스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타우라스 산 주변에 아주 공격적인 독수리가 서식하고 있는데, 이 독수리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두루미입니다. 근데 이 두루미들이 반드시 타우라스 산을 통과해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두루미들이 이 독수리에게 잡혀서 먹잇감이 되냐면 시끄럽게 울어대는 두루미입니다. 그러니 나이가 어느 정도 든 노련한 두루미들은 타우라스 산을 넘어갈 때 돌멩이를 갓 입에 물고 그 산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답니다. 그게 영상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던데, 왜 돌멩이들을 갓 입에다가 물고 타우라스 산을 넘어갈까요? 독수리가 그 소리를 듣고 쫓아오거든요. 제가 그 예화를 듣고 볼 때에도 교훈이 되더라고요. 교훈이. 차라리 입에 재갈을 먹이는 것이 그 침묵이 도움이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말에 실수가 적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자매님들은 필리포 교회에서 좋은 봉사를 하다가 서로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의견이 맞지 않았던 사소한 말의 실수로 마음의 갈등이 생긴 겁니다. 두 사람이 다시 한 마음으로 회복이 된 해결이 뭐죠?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 겁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실수로 그런 갈등이 생길 때 그 마음을 반드시 풀고 내려놔야 되는데 그 상대방 사람하고는 그 마음이 안 풀어집니다. 정말 잘 안 풀어져요. 사과를 하고 사과를 받아도 한동안 멍이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주님에게 찾아가서 내가 주님에게 받은 그 사랑으로, 주님이 3년 반 동안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으로, 주님이 당부하신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풀어야 돼요. 그래야 풀어집니다. 비단 이 빌립보 교회가 요디아 자매와 순두계 자매만을 두고 보낸 편지건 아닙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 속에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이 마음에 가다두고 있는, 마음에 품고 있는 묵은 마음들이 있어요. 솔직히 저희들 마음에도 묵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걸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마음에 묵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묵은 마음들, 어떤 형제에 대한, 어떤 자매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어떤 전도인에 대한 그 묵은 마음을 계속 품고 살아야 됩니까? 풀고 살아야 됩니까? 계속 더 묵혀야 돼요? 김치도 아닌데. 근데 유대와 순두계 자매를 대표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묵은 마음들을 어떻게 풀었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요. 빌립보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5절 6절을 같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늘 보좌 영광을 다 포기하고 이 낮고 천한 세상에 내려와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사랑하신, 자기를 비난하고 모욕감을 주고 비판하고 벌레 짐승 취급을 하는 데에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온유한 마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입을 열지 않고 털 까는 자 앞에서 잠잠했던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저희가요 그분에게 그런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그러니 내 마음에 생긴 묵은 마음, 혹시 내 마음에 생긴 갈등, 내 마음에 생긴 어떤 판단들, 이걸 내가 받은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찾아가서 그 사랑 앞에서 내려놓고 풀어야 돼.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풀어지지 않습니다. 거기다 그 마음 풀지 않고 계속 갖고 있죠. 이제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사는 겁니다. 그 마음을 풀지 않고 계속 마음에 미움을 갖고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과 상관없이.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입니다.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고 밑에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생긴 어떤 미움과 판단, 어떤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받은 사랑으로 풀어야 하나님도 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서도 매일 것이다.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베드로가 찾아왔습니다. 아마 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어떤 형제하고 마음에 사소한 갈등들이,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씩씩거리면서요,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7번 얘기한 것은 인심을 굉장히 많이 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베드로에게 받았다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7번까지 3번만 하면 돼. 뭐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7번 충분하지. 그랬을까요? 외국에서 젊은 청년들이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자라는 운동을 벌이면서 그 티셔츠를 갖다가 제작해서 입었건 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 티셔츠에 적어놓은 영어 문구가 뭐냐면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혈기왕성한 젊은 청년들이 자기 성격과 성품대로 말을 하고 행동하니까 이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되겠는데 자기 속 마인드를 하려고 입었던 티셔츠에다가 WWJD를 크게 새겨놓고 생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딱 7번만 용서하고 냅다 심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용서하셨습니다. 끝까지. 그게 답이에요. 될 때까지입니다. 끝까지. 그 주님의 성품을 담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맞아 죽을 때 이 돌맞아 죽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합니까?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주님의 똑같은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계시는 주님이 앉아 계시다 벌떡 일어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죠.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어떤 대학생이 계산이 빨라요. 70번씩 7번이면 7, 7은 49, 490번이니까 490번까지만 참고 용서하고 491번째부터는 마음대로 품어도 되겠죠. 그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네 마음에서 꺾어지고 풀어질 때까지 용서하라, 그 말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 앞에서요. 여러분들이 받은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해드린 그 대가로 받은 사랑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신 겁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등지고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엄청난 사랑. 그래서 아가서 성경 말씀에는 세상의 모든 가산을 다 합해도 그 사랑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세상의 모든 물을 다 모아다가 홍수가 나게 할지라도 그 사랑을 덮지는 못할 거다.
내가 받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은 어디에다가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 성경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 나를 위해 하신 그 베푼 사랑을 기록하기에 세상의 모든 갈대를 다 꺾어도, 세상의 모든 다 물을 먹물로 바꿔도 기록할 수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왜요? 그 사랑을 베풀고 살라고. 그런데 안 베풀어요. 붙잡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을 사랑만 계산기를 계속 두들고 있습니다. 서운하다고, 내 마음은 속상하다고, 더 받을 사랑만 계속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왜 베풀지를 않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문화의 비유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말씀 보면 주인이 하인들에게 문화 하나씩을 나눠주며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 그랬습니다. 왜 장사하라 그런 겁니까? 사용해라 그 말이에요. 남겨라 그 말입니다. 이 문화는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 사람이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님 여기 10문화가 있나이다. 네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으니 10꼴을 차지하라. 주인님 5문화를 남겼나이다. 5꼴을 차지하라. 근데 한 사람이 수건에다가 그 문화를 꼭꼭 싸가지고요, 주인님 주신 문화 제가 꼭꼭 싸서 보관에 잘 두었나이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준 문화를 가지고 있기만 할 것 같으면 내가 너한테 줬겠느냐? 이 문화를 은행에다가 맡겨서 이자를 내가 취했겠다. 이 악한 종이 가진 문화를 뺏어다가 남긴 종에게 주라. 그러니까요, 남긴 종이 우리는 충분합니다. 일단락됐습니다. 여러분, 이 수건에다가 그 문화를 꼭꼭 싸둔 것이 무슨 모습이에요?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베풀지를 모르는 거예요. 계속 받을 사랑만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문화는 사랑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사랑의 문화를 다 여러분들이 받으셨다고요. 그러니 이 사랑의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 그 말은 베풀어라 그 말입니다. 호세아 성경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상고예언을 장사를 하는 장사꾼으로 표현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걸 베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장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받은 사랑은 생각 안 하고 베풀 줄을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에는 사랑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사랑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럴까요? 여러분, 나는 베풀고 있을까요? 사랑을. 여러분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랑을 형제 자매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내가 받을 사랑만 계속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습니까? 그 모습은 문화를 수건에 콕콕 쌓아두었다가 하나님에게 책망받은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에게 마음에 갈등을 갖게 했던 그 형제가 베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도 베드로가 씩씩거리면서 7번까지 용서하리이까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 말은 네가 받은 사랑이 있을 텐데 받은 사랑으로 베풀어라 그 말.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그리고 이런 비유를 했어요. 다소 황당한 비유거든요. 뒤에 23절 한번 보시죠.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어떤 종이 임금에게, 그 임금한테 돈을 빌린 종이 있어요. 그 얼마를 빌렸다고요? 1만
달란트. 이 한 달란트가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한 것에 대한 대가거든요. 죄송합니다. 지금 하루 공사 현장 일하면 얼마 정도 받습니까? 하루? 얼마 정도 받습니까? 10만 원 남짓 받습니까? 그 정도?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 몇 년 전에 하루에 일을 하고 8만 원 정도 받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8만 원으로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1만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약 4조 8천억 원입니다. 안 놀래요? 1억도 아니 2억도 아니 1조도 아니고 4조 8천억 원이에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해 볼 때 예수님 예를 들어 너무 황당한 예를 드셨네. 한 10억 빌렸다고 하면 조금 그럴 텐데 4조 8천억 원을 빚졌다. 이 총 뭐 하는 사람이 도대체 뭐 하다가 4조 8천억 원을 임금한테 빌린 겁니까? 임금이 갚으라고 얘기를 하니까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임금이 이 종을 정말로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풀었는데 어떤 자비, 사랑 베풀었어요? 다 탕감해 준 겁니다. 탕감 뜻이 뭐예요? 없던 걸로 해준 거예요. 이 종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싸 가오리,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뭔 뜻인지 아싸 가오리. 정말 날아갈 듯 했겠지요. 근데요 4조 8천억을 빚진 사람 없어요. 왜 이렇게 황당한 금액 예를 들었을까요? 내가 주님에게 탕감받은 그 죄의 빚, 그 사랑의 빚이 이렇게 황당하게 탕감받은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나를 생각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이런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120대의 채찍을 맞아가며 6시간 동안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 죄를 다 감당해 주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저희들을 위해서 양 한 마리 잡은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양 한 마리 잡은 거라면 하나님 앞에 나의 갇힌 양 한 마리입니다. 나를 위해 소 한 마리 잡은 게 아니에요. 소 한 마리 잡았다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소 한 마리 같이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면 전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실 사랑은 전부 다 주신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받은 사랑이 어떤 겁니까? 질문해 보면 가족을 주시고요, 먹을 양식을 주시고요, 그리고 건강도 주시고요. 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전부입니까? 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전부라면 양식이 떨어지면 원망할 겁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원망할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양식 안 주십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내 건강을 가져가시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 아들을 데려가시는 겁니까? 원망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짐승들한테도 준 겁니다. 짐승들에게도 가족을 주었고 양식을 주었고 건강을 주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랑은 그분의 목숨을 주신 거라고요.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 받으셨죠? 그 사랑 받은 게 얼마나 엄청난 사랑이냐 그 말입니다. 그 사랑의 빛이 얼마나 엄청난 거냐 그 말입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아놓고 왜 쓰지를 않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랑 베풀고 있어요? 어떨 때 베풀어야 돼요? 나를 좋아하고 나를 챙겨주고 나를 위해주고 그런 사람에게 사랑 베푸는 것은 구원 안 받은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속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맞아요, 들려요? 맞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근데 세상에 1만 달란트 빚졌다가 그걸 탕감받은 그 종이 또 다른 종한테 그 종이 100배례를 또 빌려준 모양입니다. 100데나리온. 여기 밑에 28절 한번 봐보죠. 28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세상에 자기는 1만 달러는 빚져놓고 그리고 또 누구한테 또 돈을 빌려줬어요. 그 상황에도 빌려준 돈이 100데나리온, 약 800만 원 정도입니다. 한 달러한테 8만 원 잡았을 때. 그러니까요, 참 얼척이 없죠. 4조 8천억 원의 그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자기한테 800만 원 빚진 자를 찾아가서 너 일로 왔마, 빚 갚아!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내가 그 누군가에게 빚을 갚으라고 목을 조르고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아마 유디아와 순득의 그 두 자매님들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자기가 서운한 것, 자기 마음에 상처가 됐다고 하는 것, 그걸 꼭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빚을 갚으라고 서로 목을 조르고 있지 않았을까. 바울 사도가 편지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늘 영광을 다 포기하고 이 세상에 내려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낮아져 복종하셨으니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요디아 자매와 순득의 자매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가보니 자기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시 주님의 그 받은 사랑으로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다시 되어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두 자매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아예 컨펌을 해버린 거예요. 성경에다가.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생각을 못하니까 자꾸 마음에 계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밑에 더 읽어보죠. 31절입니다. 31절.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예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혹 여러분들 마음에 오늘 형제 자매에 대한 묵은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품고 아주 폭삭 익히며 살아야 됩니까? 그 마음을 풀고 살아야 됩니까? 품고 살아야 돼요? 풀고 살아야 돼요? 그 사람하고 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 앞에 그 마음을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깊이 생각하며 그 사랑 앞에 내려놓고 풀 때 그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풀면 하늘서도 풀릴 것이고 너희가 매면 하늘서도 매일 것이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40년 가까운 전도 그 여행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제차 3차 방문해서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격이 다듬어져 가도록 계속 말씀을 전했던 거고, 자기 자신부터도 숱한 반대와 모욕과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내면은 이 주님의 사랑과 인격으로 계속 깎여져 갔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은 자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 이 바울 사도를 제일 많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판단했거든요. 이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찾아가 아주 힘들게 전도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은혜를 칼로 갚았습니다. 저건 사도도 아닌 것이 사도질을 하고 있다라고 비난했고, 일하기 싫으니까 괜히 사도질을 한다 그러면서 돈을 빌어먹고 있다고,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은큼한 이유가 있다고, 성적으로 즐기려고 결혼을 않고 있는 거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목숨 바쳐 전도의 교회가 세워진 그 성도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은혜를 칼로 갚아? 사람의 본능은 복수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본능 속에 복수심이 있어요, 없어요? 앞집 사람이 내 차를 긁고 가봐요.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 내 차를 바꾸라고 긁어주었네? 그럴까요? 차기도 긁고 싶은 마음이 있다니까요. 네, 바울은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서 다 내려놨습니다. 그 주님의 혼연 성품으로, 사랑으로 그 고린도 성도들을 끝까지 대한 겁니다. 고린도 전서 11장을 봐보죠. 고린도 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저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늘 생각해 봅니다. 앞에 4장입니다. 4장 21절입니다. 4장 21절.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고민이 됐어요. 왜? 바울도 인간이니까요. 아픈 상처가 되는 말들을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뱉었고 또 그렇게 대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어떨 때에는 연민까지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지금까지 복음 전했나? 다 때려쳐버리고 다윗처럼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조용히 살란다, 이런 마음이 연민처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고민이 됐겠죠.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사랑을 가지고,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아가랴. 근데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나갔습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그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 십자가 밑에 찾아가 받은 사랑 앞에서 자기 마음을 다 푸른 겁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절 말씀. (10장 1절)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거봐요. 이 바울도 한 성격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잡아오게 가두고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한 성격했던 바울이
주님을 만나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으로 정말 온순한 양 한 마리가 되어 있잖아요. 자기의 육신을 건드렸던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온유와 사랑으로 나아가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친히 너희를 권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밑에 3절, 4절, 5절입니다.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받은 주님의 사랑 앞에, 십자가 앞에 가보니까 고린도 성도들을 대한 자기의 인간적인 육신적인 감정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높아진 교만한 마음이었구나 깨달은 겁니다. 내가 주님에게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그 사랑을 평생 동안 베풀며 살아도 다 갚지 못할 텐데 그 주님의 사랑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대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뉘우치고 고백한 말입니다. 앞에 2장도 한번 봐볼까요? 동일한 말씀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2장 8절 말씀입니다. 2장 8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뭐랍니까? 나타내라. 가지고 있지만 말라 그 말입니다.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그 사랑을 어떠할 때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주님의 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그 사랑을 어떠할 때 나타냅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떠할 때 이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까?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를 판단한다 할지라도 주님에게 받은 사랑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받은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 9절,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11절까지를 같이 읽죠.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마음에서 풀고 용서한 것은 그 사람 앞에서 풀고 용서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서 풀고 용서한 것이라.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예, 반복되는 말씀이지만요,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으로 풀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왜? 안 풀어지니까요. 안 풀어지니까. 저도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제 신앙 가운데 또 목회하면서 생겼던 마음의 갈등들을 항상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 앞에 찾아갑니다. 십자가 앞에 찾아갑니다. 항상 거기에는 답이 있어요. 내가 받은 그 문화의 그 사랑을 내가 베풀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도 허락하시고 부딪힐 만한 돌에 부딪히게 하셔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히도록, 그 사랑을 사용하도록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100% 맞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용서하는 거고, 용서한다는 것은 고쳐서 받아주는 게 아니고 덮어서 받아주는 겁니다. 너희가 뜨겁게 피차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말씀했잖아요.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서 받아주는 거예요. 덮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장에 사랑은 참으며로 시작했다가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끝나죠. 그 참으며라고는 단어가
헬라어에 스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테고. 이 뜻이 뭐냐면 지붕이라는 뜻이에요. 왜 참는다는 단어를 지붕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신 겁니까? 덮어준다는 거거든요. 덮어준다는 거. 재밌는 비유지만 같이 사는 부부가 연말이 되면 내년도에도 같이 살지 말지 1년마다 계약하고 산다라면 여러분 다시 계약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저희는 한대요. 저희는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아마 계약 안 할 부부들 꽤 될 겁니다. 근데 또 살죠. 새해가 밝으면 또 살죠. 왜 그래요? 덮고 가는 거예요. 덮고 가는 겁니다. 그게 다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결혼하면 이 삼자가 4개 들어가는 거 똑같다 얘기하던데, 이때 아세요? 결혼하면 3주간을 눈치 보며 지켜본대요, 서로. 그리고 3년 동안 미친 듯이 사랑한답니다. 근데 사랑이 오래 가요? 인간적인 사랑이 3년 동안 미친 듯이 싸워요. 그리고 30년을 덮고 살아요. 참고 살아요. 그게 부부 사이래요. 일리가 있어요? 예, 일리가 있습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것은 덮어서 받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이 나를 정말 그 큰 사랑으로 덮어서 받아주신 거예요. 다 도말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 바울이 형제 자매들의 그 허물을 다 덮어서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주었는데 어떤 마음까지 갖고 있냐면 위에 7절을 한번 보죠.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내 마음에서 주님에게 받은 사랑으로 풀고 그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고 받아주지를 않으면 이제 하나님에게 죄 짓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 자매의 마음에 근심을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왜? 내 말과 표지가 다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긍휼의 마음 속에 인간들의 마음이 너무 곤비할까 하노라. 그런 마음까지도 써놓으셨죠. 이사야 성경 한번 봐볼까요? 이사야 57장. 이사야 57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6절 말씀. 5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사랑을 긍휼을 베푸신 거지 않습니까? 아마 바울도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을 하고 해를 끼친 형제 그 자매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내가 끝까지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고 받아줄 때, 내가 끝까지 사랑을 베풀고 관용으로 받아주고 대할 때 그 형제 자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얻습니다. 근데요, 나도 똑같이 대해봐요. 그 사람 마음에 회개할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이 너무 근심과 곤비함이 되지 않도록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마음을 다 풀었고, 그 바울의 그 사랑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록한 편지 고린도 후서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어 갈 때에 주님의 역사가 더 크게 역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어때요? 형들이 자기를 은 30에 팔아서 애굽에다가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 형들에 대해서 이 복수의 칼을 갈고 미움의 마음을 가진 걸로 치면 아마 엄청난 마음을 가졌을 텐데, 요셉은 어때요? 애굽에서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며 한 번도 형들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가진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나중에 형들이 찾아왔을 때 펑펑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보낸 거지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팔아넘긴 동생 요셉인 걸 알지요? 그 끊임없이 자기들 요셉이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주며 대하는 걸 보고 형들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형들이 돌이키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사랑으로 대할 때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과 기회도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아가서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죠. 아가서 2장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절 2절입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가서 성경 말씀은 신랑인 솔로몬 왕과 신부인 술람 여인의 사랑의 노래고, 이 사랑의 노래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몸된 교회의 사랑의 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읽었던 말씀에 2절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피어있는 백합화 같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세상 속에서 있는 모습이 가시나무 가운데 피어있는 백합화 같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찾은 이유는 우리가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사랑으로 끝까지 돼야 되고, 오해가 있고 미움이 있다 할지라도 받은 사랑으로 풀어야 되고, 끝까지 사랑으로 대할 때 화합이 된다는 걸 말씀했는데, 구원 받지 않은 식구들, 직장 동료, 친구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주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래야 전도가 되니까요. 근데 그 모습이 가시나무 가운데 피어있는 백합화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어때요? 가시나무는 가시가 있어서 계속 찌르죠. 근데 백합화는 같이 찌를 가시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람 불면 흔들리는 가시나무가 백합화를 계속 찌르고, 찌르면 찌를수록 백합 향기는 더 진해집니다. 여러분, 백합 향기 맡아보신 적 있어요? 밀폐된 공간에 백합화 한 10송이 갖다 놓고요, 밤새 자다가 죽는 경우도 있어요. 향이 굉장히 진합니다. 백합이 실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백합화 모양과 똑같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있는 특별한 존재이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을 때도 있고, 복음을 전하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으리니 그 핍박이 시작이 되죠. 복음을 전하면 이 핍박은 대적의 그 문도 같이 열리니까요. 그런다 할지라도 이 백합처럼 가시로 찔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향기가 계속 풍겨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주님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입니다.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서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가시로 주님을 계속 찌르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종교인들이 주님을 찌르고 있고 비웃고 있고 모욕하고 있고, 양쪽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강도들을 처음에는 똑같이 주님을 공격했습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계속 가시를 찌르고 있죠. 이때 주님의 모습이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당장 십자가 내려오셔가지고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응징을 하고 있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3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게 주님의 온유하신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을 어느 쪽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편 강도가 봤고 자기도 죽어가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 말씀을 배우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귀에 인이 박히도록 배우거든요. 이 주님의 모습을 봤어요. 세상에. 이분은 자기가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서도 밑에서 개처럼 종교인들이 모여서 비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이 모든 말을 들으면서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과 그 마음을 본 겁니다. 도살장에 끌려가지만 입을 열지 않고 있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그 온유한 이 모습 보고 한편 강도가 회개합니다.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내 죄 때문에 어린 양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피 흘려 죽고 있구나. 내 죄 때문에 죽으려고 오신 분이 맞구나. 그리고 부탁하죠. 뒤에 40절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즉시로 구원받고 천국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가족을 대할 때에도, 이방인들을 대할 때에도 천형이 받은 사랑과 온유한 그 마음과 성품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성령이 일을 하시고 성령이 깨우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잠언 24장 말씀에는 그가 나에게 행한 대로 똑같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지 말라. 베드로 성경 말씀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서 그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나의 가족, 나의 주변, 그건 안 받은 그 이방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좋은 날 오기를 원하거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니. 너희 가운데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곧 안 받은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주님의 성품과 마음, 사랑으로 대할 때에 전도의 기회들이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한편 강도가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은 거라면 나의 가족, 친구, 주변 사람들 중에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있는 가족과 주변 친구분들이 있다라면 그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끝까지 주님의 성품과 마음으로 온유한 그 사랑으로 대할 때에
그 마음들이 점점 바뀌어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충격요법은 없어요.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어떤 자매님이, 목사님, 제가 오늘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부모님하고 한바탕 화가 났습니다. 아니, 왜요? 뭔 일 있었습니까? 세상에 내가 얼마나 시간을 들여서 물질과 공을 들여서 전도하는데 저보고 미친년이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표현 그대로, 이 미친년, 다시는 오지 마라. 저도 한바탕 하고 왔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 집안에 발을 들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그 부모님 마음에 상처를 줬으니 두고두고 그 말 할 겁니다. 부모님이. 여러분, 전도하는데 충격요법은 없어요. WWJD, What would Jesus do?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주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시로 찔르는데도 온유한 성품으로 계속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는 거라고요. 자매님, 당장 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오십시오. 제가 그렇게 교제했어요. 충격요법이 필요하대, 우리 부모님은. 세상에 전도하는 충격요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럽니까? 이 밑에 십자가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집행관 백부장이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러니 우리의 온유한 모습 보고 마음이 움직여져 가는 구원 안 받은 가족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기 밑에 47절입니다. 47절을 같이 읽죠.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마가복음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도 감탄합니다. 자, 보세요. 이 백부장은 십자가 형벌을 집행한 집행관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죽어간 수많은 죄인들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본 사람이에요. 공통점이 뭐냐면 저주하고 흐느끼고 오열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이 예수님처럼 온유한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이 사람은 자기가 죽어가는 이 고통 가운데 수많은 종교인들이 개처럼 벌떼처럼 모여서 이렇게 자기를 비판 조롱하는데도 이들을 위해서 구원을 하나님에게 부탁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그 모습 보고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백부장의 결말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지는 않지만 저는 이 백부장도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줬을 거예요. 자, 가시밭에 백합화, 같이 가시로 찌를 수는 없지만 향기가 진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사랑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방인들을 대하셔야 됩니다. 그걸 잊으시면, 그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괜히 파워게임이 지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왜? 그래야 성령이 일을 하셔요.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구원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통로가 나거든요. 그 통로인 나에게서 화평함과 거룩함과 온유함이 없다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 통로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몇 주간 계속 주님의 온유한 그 겸손한 성품과 인격을 배우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하고도 그 온유한 성품과 사랑으로 대해야 진정으로 교제가 되고 이방인들에게도 그 성품과 사랑으로 대해야 전도가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꼭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이 33년 동안 이 세상 가운데서 보여주신 그 온유하신 그 사랑의 모습을 저희들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활 가운데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형제 자매들과 하나 되게 해주신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